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시간 잘 지내셨어요? 저 봐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나 이제 부모님들에게나 혹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에요? 선생님들께나 아니면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맞아요. 공부해. 친구가 밥 먹어주냐? 저는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가 밥 먹어주냐?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앞의 미래를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내 미래,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발자취를 미리 걸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맞지만 또 물론 틀릴 경우가 있지만 우선 대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누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겠어요. 그렇죠? 어느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하겠어요? 아니죠? 다 잘 되려고 사랑하니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늘 항상 저에게 좀 되게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저한테 막 초등학생인데 막 친구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초등학생 때부터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우리 부모님들.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세뇌될 정도로 막 이제 듣다가 막 이제 제가 반항을 했어요. 아이 도대체 아니 친구랑 놀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막 친구 놀지 말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책 읽으라고 그러고. 저는 진짜 독후감도 많이 썼거든요. 막 독후감 쓰고 막 지적받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면 다시 써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나와 보니까 여러분 다 옳아요. 그 말씀이 다 옳아요. 왜냐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책 읽으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밥 먹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부모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짜 내가 잘 들을 걸 라는 조금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저는 이제 이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쭤봤냐면 혹시 만약에 제 나이대로 돌아오신다면 20대로 돌아오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게 여쭤봤어요. 그럼 대부분은 공부할 거야. 아니면 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도움이 되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들으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가치관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 미래를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본문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민족이에요? 유다 어떤 민족이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민족이야, 이런 거를 되게 그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낙심했을 거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아주세요.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지신 궁극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평안과 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백성을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깎고 다듬으시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 가서 수술을 하죠. 그럼 의사가 우리의 몸을 막 절개하고 상처 막 이렇게 다시 막 꿰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수술이 끝나도 아파요. 그쵸? 아픈데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왜 내 몸을 절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내 몸 안에 있는 거 해로운 걸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희망을 가지죠. 야,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정말 제거했으니 나는 이제 다시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도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깎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평안과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도 미래를 다 알고 우리가 정답을 다 알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주실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야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내가 알까요? 왜냐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였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혼자 많이 있었는데 왜 나는 혼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도 많이 신방을 다니시고 막 이렇게 예배 가시고 부흥회 가시고 이러시니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있을까? 나도 좀 이렇게 평범하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고 이런데 왜 이렇게 혼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더 혼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함이구나. 내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렇게 힘들고 좌절스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얻었냐면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이 내게 계셔. 이 믿음과 야, 너네가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만큼은 못 버려.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거야. 너네 가도 돼. 그렇지만 난 예수님 붙잡아야 돼. 이렇게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혼자 있어도 감사해요. 오히려 즐겁고 혼자 있는 게 감사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야,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자, 본문에서처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복되고 긍정적인 생각, 깨어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내게 와도 긍정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이렇게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야. 마귀를 대적할 거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구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나는 이길 거야.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연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서 불필요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죠.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음으로써 더 나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인할 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주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러한 훈련의 과정은 다 은혜예요.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양 불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게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닥치고 극심한 연단이 우리를 힘겹게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며 너희가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본향이죠. 천국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